안녕하세요. 간음 행위에 대해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21절.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목에 걸고 다니라는 것은 히브리적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육의 내용을 글로 써서 목에 메고 다니는 관습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걸고 다니는 자의 지혜롭고 도덕적인 삶, 절제된 삶에 대한 내적 각성과 각오가 함축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다닐 때, 잘 때, 깰 때는 신명기에서 자녀들의 삶 전체에 미치는 철저한 율법 교육을 당부하면서 사용한 표현을 연상시켜 줍니다. 지혜가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닐 때의 인도라는 표현은 지혜가 삶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이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묘사합니다. 반대로 불면의 고통은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감당할지를 지혜가 조언하고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진리의 가르침이 빛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등불에서 빛으로, 계명에서 율법으로, 점층법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갑니다. 계명과 율법을 등불과 빛에 빗댄 것은 그것이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측면에서든 포괄적인 측면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솔로몬은 책망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깊은 죄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르침 있는 꾸지람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24절.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아첨한다는 단어는 매끄러움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미끄러뜨리고 결국 파멸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악한 여자는 남의 아내, 즉 유부녀를 가리킵니다. 외간 여자는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서 인종적으로서가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적 규범 밖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이 지닌 강한 유혹적 성향과 파괴적 성향을 말해줍니다. 제어되지 못한 혈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는 가히 치명적입니다. 지혜의 능력은 이러한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청년을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그것은 지혜가 단순히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내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홀리지 못하게 하여라. 청년을 음액에 빠지게 하는 음료들은 대부분 관능적이며 매혹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갖추지 못하고 깊은 통찰력이 없이 화려한 외모만을 바라보는 청년에게 이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될 것입니다. 탐한다는 동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고 여긴 그 어리석은 탐심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의 사슬에 매이게 한 바로 그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에 사로잡힐 때 모든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라고 한 것은 가장 먼저 그 마음, 곧 내면을 다스리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유혹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눈입니다. 유혹의 도구로 진한 화장을 한 눈과 눈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와 관련되어 언급될 경우는 유혹에 약한 청년들을 사로잡는 그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6절. 창녀는 내게 빵 한 덩이만 남게 하고 음란한 여자는 내 귀한 목숨을 빼앗아간다. 이 구절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창녀는 빵 한 덩이에라도 몸을 팔지만 음란한 여자, 즉 유부녀와의 간음의 대가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또는 창녀의 값을 빵 한 덩이에 비한다면 남의 아내와의 관계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또는 같은 명령을 반복하며 간음 행위는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문자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넘어 성관계를 맺는 간부 전체를 가리킵니다. 빼앗아 간다는 단어에는 그 행동이 결코 우연적으로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27절,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간음을 불장난에 비유하며 남의 아내를 불에 비유하고 그녀와의 교제는 품는 것으로 비유하고 그 치명적인 결과를 옷이 타는 것에 비유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무도 취하지 않을 행동을 반어적 표현을 써서 남의 아내의 유혹에 빠진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숯은 당시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실물 교육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교육의 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발은 성적 비유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숯불에 댈 경우 깊은 상처 자국이 생기는 것처럼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당한 상해가 분명할 것을 나타냅니다. 음행의 결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 할 때 남은 동료, 형제, 친구, 이웃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관계를 지닌 형제의 아내, 동료의 아내, 친구의 아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친구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은 단지 음행을 저지르는 것만 아니라 그의 남편, 곧 형제,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회적 관계를 해체시키고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드린다는 표현을 통해 음행에 있어서 첫 시발점이 되는 작은 접촉 하나에 있어서도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30절, 도둑이 굶주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사람에게 멸시받지는 않으나 처절한 굶주림 같은 상황 속에서 범한 죄와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음행의 죄가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내 줍니다. 생명조차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도둑질은 형벌의 대상이기는 하나 멸시의 대상은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이 상황을 설정한 것은 사람의 기본적 본능이지만 채우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성적 욕구의 본능과 채워지지 않을 경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배를 채우는 본능을 비교함으로써 음행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1절, 그가 잡히면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내놓아야 하리니 7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7배란 철저하고 완전한 보상을 상징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죄조차 이렇게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을 지적하므로 의도적인 음행죄는 그 심판과 형벌이 더욱 중하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한편 극단적 상황에서 음식을 훔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엄중한 것은 성경이 불가피한 범죄를 묵인하는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에 따른 책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3절,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간음하는 자가 발각될 경우 당하는 구체적인 형벌과 그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처는 사법당국이나 행음한 여인의 남편에게서 받은 물리적 형벌을 말합니다. 수치는 대중 앞에 당하는 치욕을 의미합니다. 음행과 음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은 일시적이고 왜곡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당하는 형벌과 망신과 수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오랫동안 심지어 일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34절,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가 원수를 갚는 날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 간음자가 발각되어 당하는 엄청난 형벌과 수치가 일어나는 까닭을 말해줍니다. 남편이란 단어는 강한 힘을 가진 남자, 장정, 대장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음행을 범한 자에게 발할 커다란 분노를 극대화시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장한 대장부인 그 남편은 간음자에게 보복을 가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그 속에 꺼질 수 없는 분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필경 간음자는 상처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5절,
그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더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상은 법적 용어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한 보상금을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며 아내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내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남편은 어떤 보상도 타협도 거부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결혼 관계 속에서 침범된 순결과 진실은 그 어떤 선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딸려오는 사용 설명서는 차의 설계자가 작성한 것인데 무시하면 설계에 어긋나는 이런저런 행동으로 차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굳이 누가 와서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스스로 차를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자연 징벌 원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보상을 누리지만 악은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행동 자체에 결과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인간이 창조된 설계에도 어긋나므로 그렇게 살 때 해를 자초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설계를 존중하며 살기 원합니다.